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다윗과 제목이 다윗과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과 그리스도. 우리 천주교 구교 시대 때 사제들이 신부들이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만든 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 말이 쉽게 장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물에 빠뜨려야 된다. 그게 침례교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성결교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불받아야 된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생겼어요. 이 말하지 저 말하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새로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복음을 알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혼란을 주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또 목사님 따라서 설교가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자꾸 혼란이 오죠. 어떤 때 시간 날 때 기독교 방송 들어보는데 무슨 상담하는 내용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아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방송을 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그럼 그분들이 다 틀리고 내가 맞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기도응답 못 받는 상황도 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저는 여기서 다윗과 그리도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로 기도응답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고 너무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약사발을 받고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알고 보니까 이 비판적인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사발 사약을 받고 죽고 만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말로 안다면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는 내가 누군지 정말로 안다면 절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석가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속 여기 비관에 빠져 있다 집을 나갔습니다. 잘 알았는데 대책은 없는 겁니다. 자,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잘못 믿든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곤란한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이란 인물이 소개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뭘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이름 없는 동네지만 큰 벼슬 없는 그 아버지 이세 아들이지만 또 자기는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목동이었죠. 목동. 이 아버지 이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목동이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처럼 대단한 동네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자랐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나중에 다윗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무엘장 16장 보니까 그때 최고의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기름이 부어졌어요. 네 다음에 왕 될 거다. 그러면 왜 나 같은 인물이 왕이 될까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마어마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사 구원받는 사건. 우리가 쓰고 있는 2024년 7월 17일 오늘인데 예수님 오신 날짜를 기점으로 한 겁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는데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알았을 때 간증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정말로 나를 안다? 간증할 게 없어요. 뭐 예를 들 때 솔직히 뭐 과장한 것이 많고 또 예를 때 보면 맞는 말인데도 과장되고 또 예를 들 때 수치상으로 틀릴 때도 많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로 내가 뭘 안다면 그리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정말 누군지 안다면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비록 목동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동하면서 최고의 시, 최고의 기도, 최고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다윗은 훗날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 제대로 알면 다 배운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못 배우고 나가면 밖에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 없으니 공부하고도 문제가 와요. 자, 복음 없는데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옵니다. 자, 복음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왕 되거나 이 복음 없는 사람이 유명한 연주가가 되거나 복음 없는 사람이 유명한 체육인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거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릴 때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양을 잘 지켰는가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물론이고 짐승들 오는 걸 다 막았습니다. 이 다윗이 대단합니다. 자가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골리앗과 단번에 붙어서 단번에 없앴어요. 이 다윗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끝냈어요. 이 다윗이 노년 시절에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믿음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 알았고 평생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왕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가 늘 뭡니까? 목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자, 이 다윗이 장군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 돼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이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올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지식인들, 이 과학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굉장한 말입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하면서 이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신병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은 아무 데 가서 무리하게 복음으로 찌르는데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정신 좀 약간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금방 해결됐을 건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진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일어나는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우상 문화의 해결자 너무 중요하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기름 부음 누가 받습니까?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합친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믿든 안 믿든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을 꺾어버린 왕,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모르면 자세히 살펴봐요. 전 세계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건 계속 터져요. 좀 생각해봐요. 정신질환자 이제 수두룩해집니다. 정신 안 돌아도 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유 따질 게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분 나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한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서 그럼 다윗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후손을 주로 믿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때 시중에 책이 돌아다녔는데 어떤 책이 돌아다녔냐? 예수님은 석가의 제자였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책을 봤더니 예수가 석가 뒤에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계를 여행하는 가운데 석가에게 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연구 안 할 리가 없어요.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석가를 따라다녔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석가 뒤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2024년 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원 그리스도 자체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누굴 믿고 구원받았는가? 오실 메시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영, 육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다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대학에 전도를 갈 때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저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죄는 죄 아니라고 하고 죄 아닌 거는 죄라고 하고 미쳤다는 겁니다. 말해봐라 뭔데 그런데 아니 우리가 친구끼리 모여서 뭐 화투를 친다 가족끼리 모여서 뭐 술 한 잔 먹었다 그게 죄가 됩니까? 나라는 다 망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죄 아닙니까?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물어봐요. 그건 틀린 놈들이 그러니까 괜찮다. 네 생각이 옳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엉뚱한 짓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별의별 건 많습니다. 성경 번역이 많은데 킹 제임스가 번역한 성경만 맞고 다른 것은 번역상 틀렸다고 뭐 증거를 싹 들고 그 사람도 훈련받은 사람이요. 요새는 별의별 훈련을 다 합니다. 맞다 나는 자네 말을 인정한다. 근데 내 말을 들어봐라. 자 고린도 사람들은 성경 66권 읽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만 읽고 구원받았다. 로마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다 읽고 이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로마서 속에 있는 복음만 읽고 구원받았다. 맞냐 안 맞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 번역상 약간 단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냐? 못 받는 게 아니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막 되게 뭐라 그랬더니 돌아가요. 어떤 사람 또
회개하라고. 또 외침전도 집은 옥망문에 놓고 교회는 만으로 합쳐서 3명밖에 안 모이는데 등에다 뭐 짊어지고 외침전단도 고함 치고 다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만 외치고 다녀요. 그래서 등에 뭐 짊어지고 다니냐, 집에 가서 기도나 해라. 집에 가서 교인들 신방을 전도해라.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냐? 성경에 서서 외치라고 그랬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말만 있냐? 헛되고 헛되다, 모두 다 헛되다.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 그것도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을 막 억지로 해석하는 정신병자들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저주에서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단체가 다 있어요. 꼭 물에 몸을 집어넣어야 구원받는다. 침례교회. 무슨 물에 또 빠집니까? 예수도 안 믿는 게 빠지면 뭐합니까? 복음도 모르는 게 물에 빠진다고 옷만 버리지.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거 말들은 또 사람들 생각 외로 헷갈립니다. 어떤 단체는 또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라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백하고 또 자백해라. 교회 와서도 자백하고 자백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 감동받아서 남편도 자백하고 아내도 자백했습니다. 마누라가 시집 가기 전에 돌아다닐 때 했던 일을 자백하고 다 했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마누라 두드려 팼습니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말이지. 하나님께 자백해야지 무슨 사람에게 자백합니까? 아직도 구약에서 못 벗어났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죄인들을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 지금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 왜 죄를 그 신부들에게 자백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걸로 공격하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백하는 게 아니고 상담한다는 겁니다. 상담 좋아하지 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교회 성당에다 성막 만들어 놓습니까? 아직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아요. 끝내버렸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앉으니 여러분 복음 모르면서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재앙 받아야 됩니다. 그게 불교 이론이에요. 불교 이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다고 안 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실수한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보응받아야 됩니다. 그게 불교 이론입니다. 맞다니까요. 알고 보면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교에서 잘못 착각한 것이 해결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지난날 저주에도 빠져나오지 못한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속습니다. 끝났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빚을 다 갚았는데 또 이자 갚고 또 갚을 겁니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왜 내가 자꾸 흑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무조건 살아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준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한 명 때문에 집안이 축복받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진짜 식구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살고, 진짜 예수 믿으면 회사가 살고, 이게 빛의 자녀. 증거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를 부르신 것은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가면 또 얻어 걸립니다. 끝났어요. 다윗과 그리도 구분 안 됩니까? 근데 이걸 구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다윗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후손으로 예수님 왔다는 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건 안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말은 여기 마리아의 육신을 빌렸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마리아가 성모입니까? 아직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어리석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참 어리석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에 시아라는 애가 나와서 성모님 성모님 하면서 엄청 떠들어요. 불쌍해요, 불쌍해.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하고 마리아 때문에 산다고. 한심해. 정확한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고 지구는 맨날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받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너무 어려웠죠.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가치를 못 깨달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리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지성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바른 복음 깨닫고 바른 능력 가지고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빨리 구약에서 빠져나와라. 뭐 때문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운명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에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치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전 지구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야말로 구약의 모든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얻게 주시옵시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귀중한 응답의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